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생기다 세 번째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파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좀 뭔가를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던 존재, 생명이었던 존재, 살아있던 존재가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던 존재가, 또 생명이었던 존재가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죽어버렸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처음부터 지음받았던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정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존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있고요. 히브리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하는 자가 됐어요.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을 확인했듯이 인간은 원래 왕 같은 자였습니다. 피조계에 향해서는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됐냐? 종노릇하는 자가 됐습니다. 종이 됐다니까요. 생명이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고 왕이었던 존재가 지금 종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땅에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큰 재산을 보정 잘못 써가지고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서 그게 너무 또 같이 동업하는 친구의 배신으로 돈 다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아니면 뭐 자녀가 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속에 병이 나서 우라병이 터져가지고 며칠 후에 죽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을 잃어버려도 그래요. 참 아픈 일들이 또 많잖아요.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같은 사건에 그 피 끓는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 중에 그 아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부모가 결국 살지 못하고 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지신 부모는 조금 그 입장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 아니면 둘 셋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게 키웠던 그 자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오는 게 크겠죠. 잃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뭔가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표현을 다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왕적인 존재가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되고 살아있던 존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정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던 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냥 죄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오는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생명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었던 존재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냐. 그 근원이 다 차단되고 죽었고 종이 됐고 마귀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냐. 인간의 상태가 빛 없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 혼돈, 공허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상태죠? 빛 없는 상태요. 빛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계속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계속 혼란스러워요.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혼란스럽고, 청년들은 청년들의 수준에, 장년들은 장년들의 수준에, 노년들은 노년 수준에 계속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그 길로 가는데 그게 전부 혼란의 길이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 성공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뭐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다 하고, 저 목표 지점에 이르면 뭔가 이 혼란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찾아오는 게 허무입니다. 허무. 이 말씀 듣는 분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캄캄합니다. 혼란스럽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있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인간의 상태, 빛 없는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예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간에게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가득하고, 그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마음에 이게 가득합니다. 심히 부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경솔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 인간의 상태, 모든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그 어떤 동물들보다 인간이 이 자녀를 낳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뭐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는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뼈는 제가 자주 부러져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고통이 커질 것이다, 요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세계에는 고통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예를 든 겁니다.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네가 수고할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지금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계속 남편을 원합니다. 이게 참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요. 주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께 매여 있습니다. 항상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뭐하냐고 물어보고 뻔히 알면서 어디냐 뭐하냐 어디냐 뭐하냐 계속 그거요. 그게 인생이요. 뭐 하기는 회사겠지, 뭐 하기는 밥 먹겠지, 계속 그겁니다. 어디냐 뭐하냐 어디냐 뭐하냐. 전화할 때 아예 녹음기를 틀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 계속 그것만 물어보니까.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불편한 진실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준으로 보면 여성분들보다 남성들의 지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남자는 뭐 드라마 보고도 할 얘기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그거 보고 리뷰를, 드라마 한 편 보고 1시간씩 드라마를 보고 한 3시간씩 얘기한다면서요. 대단한 소유자인데 남자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아니면 또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논의했어요. 환경 문제나 뭐 핵의 문제나 많이 논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지구상 최고의 문제는 청소년 문제였습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의 배경에는 가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통이 들어오고 가정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담이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반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 전체가 저주를 받을 만큼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의 문제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땅이 오염되었을 때 나오는 질병 문제도 동반되고 그리고 일평생 땀 흘려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경제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경제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죽음이죠. 죽음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뜯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보면 20절부터 이런 데 보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 이전에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주는 의미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뭘 얘기하죠? 정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와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동력자였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짐승 취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복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자들이 그러려고 하잖아요. 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하와보가 하는 말이 너는 산자의 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가 하와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대 문제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대로 자녀한테 가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아내면서 절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화영금을 하고 두루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다는 얘기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넷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의 근원을 얘기하고 인간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온 결과는 16절부터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의 상태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생각한 바가 항상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모든 문제가 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간의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 시간 강의와 지금 강의를 좀 비교해서 보세요. 원래 인간이 그 복받은 존재라는 아담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 가진 살아있던 자가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고 왕적인 존재가 종이 돼버렸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붙어있던 연결되어 있던 존재가 하나님께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흑암 혼돈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항상 악한 생각 가운데 있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더럽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 오만 문제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죽고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을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줬다는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 언약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언약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것은 약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극한 해석을 해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셨다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굉장히 간단한 약속입니다.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유일한 약속이면서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과실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열매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여러 나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때 당시 포도나무 아니면 뭐 감람나무 요런 사과는 그때 당시 이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뭐 사과 따먹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 동산에 어디에나 있는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감람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가 다른 데는 없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도 얼마든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그거 말고 저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것만 건드리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용 자체보다는 약속을 지키라.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약속 중에 하나를 일부러 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나무 열매 자체에 굉장히 지금 주안점을 두는데 사실은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무슨 말이냐?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선악을 알아요. 뭐가 선이죠? 안 따먹는 게 선입니다. 뭐가 악이죠? 따먹는 게 악이라. 그걸 따먹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자체가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키기 어렵지 않은 너무나 쉬운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건데 이 지키기 쉬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죠? 이 약속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딸도 저희 와이프한테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거 해줘 라고 하는 아주 이쁜 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 놓고 지내고 지금은 지 엄마보다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거의 상전이 됐습니다. 친구 비슷합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죠. 하지만 암만 친한 아빠 아들 그 다음에 엄마 딸이라도 선이란 건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맞습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선을 준 거예요. 선을. 아주 쉬운 약속을 주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는 약속을 주신 분을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고, 그걸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의미로 해석해 보면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뭐 하면 되냐? 안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유일한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게 되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는 하와의 답이 나오거든요. 이 하와의 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곳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약속을 받을 때는 아담만 받았어요. 그때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지음받기 전입니다. 아담만 그 약속을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대충 전달했든지 아니면 대충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전달했든지 대수롭지 않게 받았든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정확하게 하와는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 알지 못한 틈을 타고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하와는 알지 못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와보다 조금 심각한 상태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은 직접 받았습니다. 약속을 직접 받았다고요. 직접 받았는데 하와가 뱀에 쏘가가지고 사단에 쏘가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냐면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와 함께 했단 말이죠. 따먹을 때 아담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담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따먹으려고 해요. 근데 따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이 약속을 믿었다면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켜봐요. 괘씸하죠. 따먹었는데 죽었다. 지는 안 먹을 거거든. 자기 와이프가 따먹는데 자기도 믿기지 않았겠죠. 따먹는데 안 죽어요.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겹칠 겁니다. 분명한 약속과 그 다음에 현실이 충돌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삶을 살아보니까 현실은 이거야. 그래서 충돌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담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상황 보니까 안 죽어. 충돌이 되죠. 이때 아담은 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속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조금 전에 훑어봤던 모든 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단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생명이 죽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붙어 있고 연결되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존재가 절대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항상 악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속에서 나온 것이 항상 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그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고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요? 언약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제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왔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메시아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와와 아담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정확하게 이 안에 있는 메시아를 모르든지 메시아 약속을 모르든지 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지 몰라도 아담처럼 믿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어겨서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그래서 그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그리스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 저도 꽤나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9이에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세요.
소시적에 마약을 많이 팔았답니다. 수톤을 팔았대요. 수톤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총든 살인범 3명이 쫓아왔어요. 도무지 자기가 생각할 때도 딱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산이 많아요. 지금까지 72개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온몸이 병들고 손에 피날 때까지 막 돌았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평균 8개월에 한 번씩 읽었답니다. 수십 년을 8개월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입니다. 8개월에 한 번을 읽었는데 못 봤다. 8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지를 못했다. 8개월에 한 번씩 성경 봤는데도 이것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진실로 복음이다.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다고 언약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오래 읽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와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하게 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또 아담처럼 알아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외워서 정의하고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그들처럼 이 언약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일이 벌어지고 여전히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큰 복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적인 존재고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축복, 생명이 되었고 언약을 받았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어버렸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캄캄하고 혼란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고 항상 악하고 마음은 부패되고 속에서 나온 것은 더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일평생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환경 문제, 고통 문제, 자녀 문제, 지옥 문제 모든 문제에 걸려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지옥의 맛을 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유일한 약속,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좋은데 그걸 어겨버렸어요. 약속 하나 잘못 지켰다 이게 아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좋은데 그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약속을 불순종해서 약속을 어김으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되게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접기도 몇 번 따라했다고 울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약속을 알고 믿고 이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상태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